사도행전 제12장 마지막 25절부터 13장 넘어가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인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추석으로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의 것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무슨 힘인지 바로 알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뭔가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으로 살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 선교 역사에는 소중한 그러한 본문 말씀이고 선교 즉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 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제 대부분의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NIBC, not I but Christ.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거의 날마다 저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나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해야 되는 무엇을 찾는 일이 저에게는 더욱 익숙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생각과 만남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즐겨 하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짜투리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아주 자잘한 이런 일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빈 구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뭐 숫자 아무튼 많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너무나 소중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전멸하려고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하지만은 사실은 세계 지구촌의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인이 파송되어진 그러한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다던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아마 거의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같은 바울, 어머니 같은 바나바를 가장 그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증거를 했는데요. 참, 넌 어쩜 그럼 그렇게 바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교회가 일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복음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본인들이 요청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에는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것. 이 중요한 원리, 이 중요한 법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어디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장애를 만나는데요. 방해꾼
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무찌르냐면은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저주를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한 반 지났어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이제 내용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때문에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에 의미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며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동력이며 능력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비추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앞뒤로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생겼네요. 거기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1절 말씀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붙여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양쪽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좀 살펴보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그런데 와서 이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그러한 결단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동역자 다소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울을 불러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동역하던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라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니그로라고 해서요, 니거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종 차별 같은, 그래서 흑인한테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 만약에 흑인한테 니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표현이에요. 깜둥이 이런 아주 경멸하는 단어여서 그들 앞에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원래는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이 시몬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설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도 사실은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이제 당시에는 구레네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북아프리카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중간쯤 되는 그러한 그 문화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이거는 서양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데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레네에서 온 이 루기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 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소를 이동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 당시에 분봉왕, 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 헤롯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거예요. 혈통적 동생은 아니고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왕가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왕비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인다든지 뭐 목욕을 시킨다든지 뭐 치운다든지 배설물을 치운다, 이런 일들을 맡은 유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에게 그러한 귀족들의 자녀들을 맡기는데요, 어느 성장하기까지는. 그런데 그 유모에게 자식이 있을 때에 자식을 내팽개치고 이 귀족의 자녀만 맡길 수 없으니까 같은 젖을 먹고 이렇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젖동생이라, 헤롯과 함께 어쨌든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가벼이 보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을 멤버십으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리더십으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내 색깔 맞고 나와 뭐 어제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나누면서 알고 보니 고향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렇게 화색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뭐 고향 사람, 이 낯선 곳에서 만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지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끼리의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참 의미가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비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이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고. 거기에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저런 부서를 맡은 일 정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여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교회가 아무리 손해가 나도 뭐 정말로 한동안 선교사들이 막 물밀처럼 썰물처럼 이 막 선교지로 뛰쳐나갈 때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도 저 교회에 한국에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는, 목회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런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일할 자리가 없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뭐 선교사로 그러니까 나가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목회할 자리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취급까지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함과 나의 삶과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호련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역자이고 목회자며 선교사인 것입니다. 삶의 어떤 삶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내 땅이든 저 땅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따지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주의 종의 자세인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보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 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와 같은 바나바를,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보낼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보내기로 따로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저들을 따로 세워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처럼
뭐 대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보며 주목하며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며 하나님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망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끊임없는 질병과 투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복음의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이프러스라 하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구브로 섬을 서쪽부터 동쪽부터 서쪽까지 완전히 다 이 뒤집는 것을 보아요. 서쪽 땅에 도착을 해 실루키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말씀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이 동쪽 끝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동을 하여 그 온 땅을 다 지나고 6절에 보면은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아마 그 시프러스라고 하나요? 키프로스인가요? 네.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의 곁에서 그의 눈을 현혹하고 그의 귀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서기관 이 총독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데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생기죠. 장애가 생깁니다. 바로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 사역지로 들어갔거든요.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가장 가까운 섬인데요. 첫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주일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바예수 같은 마술사는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장애가 된 것입니다. 이 장애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만나는 이 장애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단, 이 사탄의 수족이 되는 이단들은 사탄은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머리 복잡하게 하고 우리는 화려한 것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게 하고 정신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마지막 이 키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키마저도 잡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깨닫게 하시고 방해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러한 총독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이 사탄의 앞잡이며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눈을 멀게 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바울의 한마디의 사람의 눈이 가려지고 이러한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길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방해를 치우시고 성령께서 결국은 이 길을 통하여서 온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는 것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거친 것들도 우리 앞에서 잔잔한 파도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방해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며, 이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마음껏 맺혀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교회가 보내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자리라 여기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있겠죠, 장애가 있겠죠. 가장 끔찍한 우상인 내 자신이 가로막을 수 있겠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그런 방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극복이 됩니까? 좋은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명절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빛이 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복음의 빛, 이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